자, 어제 금요일 날 전북도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한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공동체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너무 간절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2주간 연장 발표가 나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처음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7주간 가정에서 가족 예배로 드렸고, 저는 영상 예배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가족 예배, 거기 주일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가치는 교회가 세상에 짐이 되거나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존재하는 교회가 모이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염려를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배경입니다. 벌써 이제 3주차 다시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수많은 교회에서 이 전염병이 발병을 하고 확산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위상이라고 하는 건 정말 세상에 밟히는 소금과 같이 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세상 속에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고 세상에 염려를 끼치지 않는 성도로서의 품격과 성도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갖는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이번 주 다음 주 또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각 가정의 리더가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가정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의 리더들이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똑같이 가정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를 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맛보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를 고난의 시대라고 규정을 하고, 요한계시록이 고난당하는 교회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라는 점을 주목하면서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의 복에 관한 말씀을 살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장 1절부터 3절, 22장 6절 7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열고 닫는 고난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수식어를 뭐라고 붙였냐면, 고지식하고 미련하게, 단순하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그런 성도가 복이 있다. 마침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인생 유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태풍이 계속 나라를 핥히고 지나가는 거기에 온갖 데모의 소식들과 시끄러운 소식들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복인가?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살펴야 할 말씀은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후 할 때 지금은 언제냐? 이게 문제고, 또 주 안에서 죽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것이 12절에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것과 성도의 인내는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14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를 이해해야 지금이 언제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에 대한 해석, 학자들의 해석은 지금 이후 할 때 그 지금은 기독교의 시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지금 이후 할 때 그 지금 이후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때를 지금이라고 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두 견해는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읽지 않아서 나온 견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말세, 즉 요한계시록에서 제시하는 그 시간, 고난의 시간, 그 시간이 지금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 번째 견해가 지금에 가장 어울린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14장이 그것을 딱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14장 1절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이 언제인지를 조금 논리적으로 살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1장 1절부터 3절과 21장 6절, 7절이 인클루지오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4장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7장에 14만 4천, 14장에 14만 4천은 의도된 것일까요? 의도되지 않은 것일까요? 아마 의도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7장에서 14만 4천은 뭐냐면 1절부터 8절까지 구약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12지파의 이 명단이 쭉 나오면서 구약교회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 이야기를 하면서 신약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그러니까 7장에서 14만 4천이라고 했던 이 14만 4천이 14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7장에서 말하는 신구약 교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조금 더 발전적인 의미를 담고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7장에서 쓰는 숫자를 그대로 쓰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14장의 14만 4천은 신구약 교회, 즉 7장에서 말한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를 포함한 그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장과 14장의 14만 4천이 우연한 반복이 아니라 의도된 반복이라면 이건 봉투 속의 봉투. 즉 1장 1절부터 3절, 22장 6절, 7절이 큰 봉투라면 그 안에 또 14만 4천이라는 봉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4만 4천, 7장과 14장 사이에 뭔가 또 다른 게 담겨 있겠죠. 그것을 잘 살펴야 지금에 대한 예를 통시적으로 할 수 있겠다. 조금 여기서부터는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고 저를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정에서 예배를 하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방만한 자세로 예배를 할까 봐 제가 염려가 되어서 지금 성경을 다 펴시고 저하고 같이 7장부터 14장까지를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장에 14만 4천이 나오고 8장 9장으로 넘어가면 8장 9장에는 7째 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재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3가지 화가 언급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복술과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탄식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8, 9장이 끝이 납니다. 이 질문, 그러니까 왜 복술과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이 10장, 11장입니다. 즉 이런 시대 속에 복술과 그런 음행과 이런 온갖 악한 삶의 태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10장, 11장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10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는, 근데 그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는데 그 두루마리 책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썼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때 이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라는 말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 책을 먹었을 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장 9장에 회개하지 않는 세상, 그 세상 속에 교회가 보여줘야 할 능력, 교회가 제시해야 할 것은 이 작은 두루마리 책에 있는 복음을 먹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제시해 주는 것이 고난의 시대를 사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예언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 불신 세상 속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10장, 11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 9장이 불신 세상에 관한 심판이면서 회개하지 않는 탄식에 관한 이야기로 9장이 끝난다면 10장, 11장은 그런 세상 속에 교회는 이 예언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부지런히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니 말씀을 먹고 그리고 증인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 두 증인 이야기입니다. 11장이죠. 그러자 12장, 13장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용 뭐 하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 그러니까 교회가 올바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12장에서 구약의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려고 합니다. 즉 이것은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약속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교회가 아이를 출산하면 삼키려고 큰 붉은 용 사탄이 대기하고 있더라. 12장 13장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탄의 노력은 실패하고 하늘에서 참수하던 사탄은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 땅에 내어 쫓긴 용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 이야기가 13장에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슷한 표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더라. 그런 세상 속의 14장 1절이 뭡니까? 그런 세상 속의 14장 1절. 보라,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장부터 14장까지의 발전적인 이야기가 불신 세상 속의 교회가 두루마리 책을 먹는데 그 교회를 사탄의 하수인이 박해하고 미혹하더라.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죠? 거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14장에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지금 이후, 지금 설명하고 지금이 언제냐? 여러분 보십시오. 11장 2절 3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럽니다. 거룩한 성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럼 교회가 짓밟히는 시간 언제죠? 42달. 우리는 이 시간을 말세라고 부르는 시간입니다. 3절에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럽니다. 42달을 30 곱하기 42 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왜 박해를 당하는 시간은 42달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1260일이라고 표현했냐면 박해를 당하는 시간은 짧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시간은 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싶은 건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말세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2장 6절에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이 1260일이 어디서 나왔죠? 11장 3절에 어디에 나왔습니까? 1260일을 예언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260일 예언하는 시간하고 교회가 광야에서 양육받는 12장 6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었던 시간이 똑같은 1260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말세라고 하는 시간이 42달 1260일이 같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할 때 이 한때, 두때, 반때도 똑같이 1260일 42달과 같은 시간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13장 5절에 의하면 그 짐승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간도 똑같이 1260일 42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장 2절에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시간, 박해의 시간도 42달이고 교회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시간도 42달 1260일이고 광야에서 양육받는 시간도 언제? 1260일이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세라고 하는 시간 42달 1260일 이건 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의 주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말세를 지칭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후로 라는 말은 11장, 12장, 13장에 쭉 설명해 와서 14장에 이런 시간을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어려워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라고 할 때 지금 이후라는 시간은 앞에 요한계시록의 시간 단위가 다 보였어요. 42달 1260일 계속 나왔는데 이 42달 1260일이라는 건 다 말세를 지칭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후로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서 예수 믿고 살아 숨쉬고 있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시간들.
요한계시록의 1260일 똑같은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3장 10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니까 이 1260일 그리고 42달 교회가 짓밟히는 시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미혹하는 시간이 똑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뭐죠? 성도의 인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라고 할 때 지금은 언제냐? 요한계시록의 시간 단위를 볼 때 말세라고 하는 시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말이 순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라는 시간이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이 말세의 시간이라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이라는 의미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말씀의 주안점이 있는데,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다가 주 안에서 죽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시를 받고 멸시를 받고 혐오를 당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살아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주 안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14장 앞에 나오는데요. 14만 4천 명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삶이라면 14만 4천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얘기가 14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그럼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게 뭐냐? 첫째,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럽니다. 이게 지금 음행을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간음하고 바람 피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말은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읽어야 되지, 이것을 무슨 갑자기 여기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하늘에 속한 그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갑자기 무슨 여자하고 뭐 음행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기까지 뭘 했냐면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결하고 순결하게, 언제까지? 주 안에서 죽는 날까지.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하늘교회에 있는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즉 우리가 장차 그곳에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할 그런 우리의 신분이기도 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의 삶은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교회의 순결성을 해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움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 다움,
그리스도의 윤리와 성품.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인격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세상 앞에 정말 염치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짓밟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럽니다. 저는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라는 이 표현이 요셉만큼 어울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요셉이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요셉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정신병에 걸리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디발이 계속 보았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걸 볼 때 요셉은 비록 신분은 노예로 바뀌었지만 거기서 똑같이 빛의 사자처럼 그리스도인 다움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이 환장기 많은 이 못된 여자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감옥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 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그 어린 양을 목숨 걸고 따라가는 것이 양으로서의 주 안에서 죽는 성도의 삶의 자세.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어디로 인도하든지라는 말은 늘 평탄하고 좋은 길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고통의 시간들, 요셉처럼 그렇게 아무 죄도 없이 노예로 팔려서 살아야 하는 암흑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이 땅에 예수 믿고 사는 삶이 늘 행복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주님 따르는 삶이 늘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성실하게 그 주님을 따르면서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 그게 14만 4천 승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사면 초가에 정말 어렵다. 저는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냥 온갖 그냥 나쁜 소식들만 계속 들려오고, 그래도 감사한 건 태풍이 방향을 조금 틀었습니다. 하이선이 우리나라 가운데로 지나간다 그러더니 동해 쪽으로 많이 물러갔더라고요. 조금 더 물러가면 이제 일본인데, 일본이 지금 더 많이 물려요. 근데 저는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태풍이 우리나라 중심권의 우리나라 가운데로 지나간다고 그러다가 조금 밀려. 어쨌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좋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면 좋지만, 그러나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해 갈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는데, 그럴 때에도 그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수요 예배도 없고 새벽 기도도 엄청나게 약해져 있고,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새벽 기도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억누르는 마음이 지금 우리 시대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괜히 나가면 죄 짓는 것 같은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이게 어렵단 말이죠.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게 외우내환이라는 말이 딱 맞는데, 밖에서 그냥 시끄럽고 교회에서는 못 모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주 안에서 죽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4절에 어린 양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한 사람? 속한 사람. 여러분, 소속이 어디입니까? 그런 의미죠.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내 소속이 어딥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이 말세, 지금 이후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죽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지 않으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값으로 산바되어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그들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계속 살아가다가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죠?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삶의 방식, 그들이 살아온 삶의 족적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뒤에 보면 그치고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 따르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건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죽었다 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도는 이 땅에서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자꾸 쓸데없는 거 욕심내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로 노예로 팔아놓고 거짓말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의 채색옷을 갖다가 짐승 피 붙여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아우, 짐승한테 먹여 죽은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게 되죠. 쓸데없는 것에 욕심을 내고 복음이 아닌 것에 마음을 돌리게 되면 거짓말이 없고 흠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땅의 말세라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시간들을 거짓이 없고 흠없는 성품의 열매, 윤리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그게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 명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스바냐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나 누구나 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럽니다. 여기 남은 자, 이게 주 안에서 죽은 자, 구약에서는 남은 자, 신약에서는 주 안에서 죽은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혀가 없는 이런 신실한 삶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들. 새 노래에 대해서는 제가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새 노래는 어떤 노래라고 그랬죠?
새로운 양식의 새로운 형태의 노래가 아니라 어떤 노래? 옛날하고 똑같은 찬양이지만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을 옛날도 불렀고 그 옛날에도 불렀고 그 옛날에도 불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손 들고 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면서 이 찬양이 갑자기 가슴을 쾅 울리는데 눈물이 주르륵주르륵 쏟아지는 그런 경험. 그게 새 노래.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경험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가진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부를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하면서 복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것을 저는 그침과 따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그치는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이 땅에서의 수고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쟁과. 쉰다는 표현은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 안에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누려오던 그런 영원한 안식을 이제 그치고 쉬게 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질병과 눈물과 아픔과 수고와 이별과 온갖 이런 것들이 그쳐지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그침과 따름의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상속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뜻이죠. 그치고 따른다는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따르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수고와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 뭐예요? 14장 1절에 여호와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거짓이 없고 순결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이 그들을 따라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복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책임 맡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7장부터 14장 사이를 살펴본 것처럼 교회가 그렇지 않았던 시대가 없었던 거죠. 그죠? 7장부터 14장 사이를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8, 9장, 그리고 10장, 11장 교회가 말씀을 먹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삶, 그리고 12장, 13장 다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광야에 있는 교회를 용이 물을 토해서 삼키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지금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그건 성도의 숙명인 거죠. 그런 삶 속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을 부여잡고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고 그런 말입니다. 언제까지 주 안에서 살고?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할렐루야.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주 안에서 살고, 그리고서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주 안에서 죽고, 그런 사람들이 14장 1절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14만 4천 명 승리한 신구약 교회,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태풍으로 인해서 온갖
시끄러운 세상의 소식들로 인해서 정말 예수 믿고 사는 삶이 행복하지 않기가 요즘 같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이때에 성도의 복은 그래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한다. 그게 복 있는 성도다. 그런 성도에게 그침과 따름이라고 하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잘 견디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생명의 말씀 붙잡고 복 있는 성도처럼 살아내시는 일에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기를 꿈꾸면서 복 있는 성도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한 주간도 존재해 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